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3장 8절, 9절 두 절 말씀만 함께 봉독하시기로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9절 두 절 말씀만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십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4월도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한 달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특별히 본문 말씀 생각해 보면서 가장 큰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은혜받게 하옵소서, 이것이 또 기도 제목이고요. 그리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또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느 은혜가 가장 큰가요? 은혜라고 다 똑같은 은혜는 아닐진데, 크다 작다 표현하긴 뭐하지만 정말 가장 큰 은혜, 가장 귀한 은혜는 무엇일까?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구원받은 은혜, 그렇죠? 틀린 말은 절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은혜, 더 귀한 은혜가 있다고 그러면 무엇일까?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물론 생각하기에 따라서 구원받은 은혜보다 더 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은혜를 아는 은혜, 은혜인 것을 아는 은혜, 이것이 가장 큰 은혜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리 은혜 받아도 은혜인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은혜가 되지를 않습니다. 지극히 작아도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 그 은혜가 가장 크고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8절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은혜는 무엇이냐? 7절에 말씀하신 대로 주의 일꾼 된 은혜.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12 제자들 다 일꾼들 되었거든요. 그리고 사도로서 사명도 다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 있는가? 정말 이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도 볼 수 없는 것 같고요. 그 어떤 제자도 바울과 같이 이런 고백을 드린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누가 큰 일을 했냐, 많이 했냐, 여기에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알고 은혜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울에게 임한 특별한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보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의 은혜를 주신 것은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의 전에 과거가 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자기를 불러주신 은혜를 그는 고백하지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다 거기서 거기에요. 복음을 핍박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건 더 했죠. 3년씩이나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특별히 과거의 문제 때문에 이 은혜를 고백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은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안 것, 느낀 것, 깨달은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그것이 은혜임을 깨닫는 은혜, 찬양만 모든 것이 은혜,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은혜로 알고 믿고 따르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생활 가운데 어떤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가? 첫 번째, 지극히 작은 일, 평범한 일, 일상생활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요,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사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일꾼됐는데 모두가 다 예수님을 3년씩이나 따라다녔으니까 제자 된 것, 제자로서 일하는 것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그 부분에 대한 감사의 고백은 바울밖에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당연하게 느껴지는 건 우리가 은혜로 여기질 않고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만큼은 그러질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측량할 수 없다. 사실 사도 바울이 삶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게 없거든요. 아니, 예수 때문에 장가도 못 가보고 복음 전하느라고 안락한 생활 한 번 해보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많이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건강하게 장수하는 건데 사도 바울은 장수하지도 못했고,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것 별로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 입장이라면 하나님 내가 그래도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라고 자기 과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사도 바울은 그러질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를 간구하기도 하고요,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큰 은혜만 은혜로 알아요. 특별한 은혜만 은혜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전교에서 1등 한번 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겠지요? 그런데 우리 애는 거꾸로 뒤에서부터 세는 게 한결 등수가 빠르다면 감사할까요? 별로 안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적이 안 좋은 것 때문에 건강 주신 은혜를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려요.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면 공부 잘하는 것보다 오히려 좋지 않겠어요? 아파서 고생하는 것보다. 아이가 혹 공부는 남들보다 탁월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믿음 좋으면 그게 감사잖아요. 신앙 안에서 잘 자라주면 은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가지고는 은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애들은 무조건 공부 잘해야 은혜로만 생각해요. 그래서 누구네 집 아들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남하고 비교해가면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정말 아이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발견하지도 못하고 은혜로 생각지도 못하고, 그러니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은혜는 다 당연한 것으로 알아요. 밤에 잠잤는데 아침에 건강하게 눈 뜨는 것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닙니다. 은혜예요. 오늘 하루도 하루 종일 내 생활 다 하고 이 저녁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것 은혜입니다. 왜? 얼마나 많은 환난 풍파가 많고 사고질병이 많은데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누리지 못하는 모습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남들처럼 특별하게 대단하게 부자 되지 못하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한 달 벌어 한 달 생활하는 우리들 입장에서 우리는 늘 한 달 벌어 한 달 생활하면서 생활하는 그것이 특별하게 은혜로 느껴지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하면서 한 달 한 달 살아가는 거, 월급 받는 거 죄송하지만 은혜입니다. 열심히 다녔는데 회사 부도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처럼 산업재해 많은 나라가 또 어디 있어요? 요즘처럼 불경기에 또 이런저런 어려움 겪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는 일상을 은혜로 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지극히 작은 것까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 우리가 깨달아진다면,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것처럼 더 큰 은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일상에서 주시는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서 느끼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며 나갈 때 그것이 은혜인 것을 알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많이 쓰는 말은 아닌데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작은 죽음을 조심하라 라는 말이 있어요. 작은 죽음을 조심하라. 작은 죽음이 뭘까요? 작은 조심은요, 쉽게 이야기해서 게으름, 나태,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아닐 여러 가지 습관, 나쁜 습관들, 이것이 결국은 죽음으로 이루게 하는 많은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는 수없이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그런 생활을 늘 하면서 살아요. 왜? 습관적으로.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이런 것을 작은 죽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작은 죽음을 우리는 늘 행하면서 살아가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모든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작은 것, 일상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일상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작은 죽음이라고 표현되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멀리하며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 지극히 당연한 걸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더 심한 경우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잖아요.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상에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그 모든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는 분들 되기를 원하고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무엇에 감사했는가? 주님을 알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다메섹에 가서도 체포하러 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지극히 자기가 나중에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핍박자요, 회방자요, 포악자,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 고백할 만큼 예수 복음에 그는 경기를 떨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에게 주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그런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그는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감사한 것 중에 하나, 우리 부모님은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아주 어려서부터 교회를 보내줬다는 것, 이거 정말 큰 은혜입니다. 저 같은 스타일이나 성격은요, 물론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이고 예정과 섭리 안에서 되어졌다라고 말하지만 정말 저 같은 스타일은 나이 먹고 어른 돼서 신앙생활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학교도 가기 전에 교회부터 다니기 시작한 그 일이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에 자연스럽게 생활이고 습관이 되어져서, 그래서 나중에 목회도 하게 되고 지금 이렇게 목사 돼서 목회도 하지만,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정말 쉽지 않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했든지 정말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 은혜며 축복이에요. 정말 은혜며 축복입니다. 그것이 왜 은혜며 축복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압니다. 전도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는 누구를 예를 들어서 전도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애쓰고 전하고 수고하는데 그 한 영혼 구원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죄송하지만 우리라고 별달랐겠어요?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지 않고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 그런 모습으로 지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 예수를 믿는 것, 이거 정말 은혜지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모든 성도보다도 지극히 작은 자,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 우리도 예수를 믿는 것, 이거 정말 은혜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언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고 끝까지 신앙생활하는 사람 죄송하지만 얼마나 돼요? 주변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했다가 중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멀어지고 떨어지고 또 신앙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우리가 아직 그러지 않고 있다는 게 얼마나 은혜예요.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은혜, 주님이 아직까지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신다는 것, 정말 크고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대단해서 잘나서 예수 믿는 것, 지금까지 믿음 지키며 신앙 안에 사는 것 절대로 아니다. 주님이 나에게 알려주셨고요, 우리를 불러주셨고요, 우리에게 믿음 주셨고요, 그 안에 살게 하신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80살 되었을 때. 그 부름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저렇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나는 입술이 뻣뻣합니다. 별 핑계 다 대잖아요. 그게 모세만 그랬겠어요? 우리는 안 그랬겠어요? 요나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피해 도망도 가잖아요. 요나만 그러겠습니까? 우리는 안 그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예수 믿게 하고 믿음 안에 살게 하고 주님 섬기며 살게 한 것, 이거 크고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아요. 나의 의로 여겨요. 내 믿음이 이래, 나니까 이 정도지. 그런데 가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옆 사람에게 주셨다면 옆 사람이 지금 나만큼밖에 못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딴 사람에게 주셨다면 정말 그 사람은 주를 위해서 물불 안 가리고 목숨 다 바쳐서 일하는 사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열심히 산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람 앞에 나를 나타낼 게 없습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딴 사람이 받았다면 그 사람은 더 큰 일꾼, 더 훌륭한 일꾼 되어졌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은혜조차도 나의 의로 이야기하고 자랑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안 것, 주님을 믿은 것, 주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알고 고백하는 모습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일꾼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꾼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모습 볼 수 있다. 하나님이 내 일상 가운데 잔잔하게 평범하게 주시는 은혜, 그것에서 끝나지 않고 나를 만나주시고 불러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 그것 또한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 같으면 사도 바울처럼 이런 삶을 살면서 일꾼 된 것을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어느
청년이 부모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믿음 좋은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만 주의 일이냐? 장로 돼서 교회 섬기지?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본 뜻은 뭐예요? 목사는 힘드니까 하지 마, 그 말이거든요. 장로 돼서 하나님 앞에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물질로 주의 일해.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이 있어요. 솔직하게 입으로 드러내지 않고 표현하지 않는다 뿐이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 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목사는 그래도 낫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일꾼 된 것을 하나님 앞에 은혜로 여기고 감사할 수 있을까? 저 같아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일꾼 된 것을 하나님 앞에 은혜로 여기며 감사하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일 하자고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시간 없다, 바쁘다예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우리가 우리 할 일은 다 하잖아요. 바빠서 하루 밥 세 끼 못 먹는 사람 없잖아요. 바쁘다고 학생들 학교 못 가는 아이들 없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출근한 건 다 출근하잖아요. 그런데 꼭 주의 일에는 바빠요. 일꾼 된 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긴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받는다면, 다른 일은 다 하면서 주의 일에는 바쁠까?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일꾼 된 것이 은혜임을 깨닫고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주 앞에 일꾼으로 살아가는 삶이 커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기꺼이 감사하며 은혜로 알고 감당하는 사람 되어져야 됩니다. 왜? 그것도 특별히 큰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모든 성도보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죄송하지만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주변을 딱 둘러보고 그래도 이 중에서 내가 제일 낫지, 이게 아니고요. 이 중에서 제일 작은 게, 부족한 게, 연약한 게 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일상의 크고 작은 은혜로 늘 인도하시고, 하나님 만나서 주의 백성 삼으시고 주 안에서 살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를 주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신 것, 은혜고 또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은혜로 온전히 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그것이 짐이 아니고 부담이 아니고 괴로움이 아니고 십자가가 아니고요. 그것이 은혜임을 깨닫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서 그 은혜 때문에 더 잘 감당하며 쓰임받고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가장 큰 은혜, 귀한 은혜, 은혜가 은혜인 것을 아는 은혜, 이것을 말씀을 통해 생각해 봤습니다. 은혜가 은혜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작은 것, 그 모든 것도 주의 은혜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도 은혜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이런저런 직분과 직책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며 쓰임받는 것, 이것도 은혜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진정 주 앞에서 하나님 나라 위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잘 깨닫고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